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 우리로 하여금 귀한 복된 교훈을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심판을 누구나 받을 것입니다. 한 인생을 마치고 나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 그 기독교인이 누가 그러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참된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다. 충분치 않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치 않은 것.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충분치 않다. 그 첫째 내용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일 수 있고요. 형식적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나쁘게는 위선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충분치 않은 것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권능을 행한다는 일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도 물론 아니죠. 선지자 노릇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됐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니 악한 영과 대적하고 권능을 행하니 치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런 것들은 분명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것만은 아니구나.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여야 합니까? 21절에서 우리 한 가지 답을 분명하게 찾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21절 일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자, 그럼 또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또 권능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만한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 모든 주장과 자기 인식이 부정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모든 일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부인됩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그런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가요?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집이 견디느냐 아니면 무너져 버리느냐, 그 집의 효용성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주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집을 제대로 진 자죠. 지혜롭습니다. 만일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 것인데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인생 중에 겪게 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만날 비요, 내가 만날 창수요, 내가 만날 바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결정하게 될, 공적으로 선언하게 될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죠. 이것이 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인생은 이런 공적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한 인생을 끝나고 나면 죄인은, 악인은 음부로 들어가고 의인은 하늘의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도들이 있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영혼이 이르게 되는 자는 공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당할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보게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믿음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겠다.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좀 살아보는데 예수를 믿으면 능력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여 예수를 따른다면 헛된 일입니다. 또는 거짓된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른다. 헛된 일입니다. 거짓된 이단 주장을 따른다. 헛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임의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며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모른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크게 불 때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죠. 다시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그 답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에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핵심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서 지금 아침 묵상하면서 들었던 귀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용서의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알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달게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고 그 권위가 특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확정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내려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첫 번째 받을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에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잘 따르고 들어야겠다. 내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귓전에 흘리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낮추고 부드럽게 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를 기쁘게 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만 스스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임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활이나 관습, 제도,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감성 또는 지식에는 그것을 통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는 일반 도덕적 기준으로 참 너그럽고 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살피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믿음을 나누는 영적 사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은근히 회피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진리를 열심히 지식이 있어서 변증합니다. 그러나 정녕 자신의 심령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이나 기독교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쳐보십시다. 그 뛰어난 훌륭한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삶의 고백과 그 내용이 주 앞에 들여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들, 예컨대 설교나 또는 찬양 또는 봉사, 여러 가지 또 남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에 나갈 수 있고 봉사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 자체를 좋아할 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관심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모습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는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마치 신앙이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요? 어떻게 해서 좋은 나무가 되며 좋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 다시 제일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8가지 복, 8복이라 하는 곳에서 그 내용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자가 그 심령이 믿음을 나타내 봅니다. 마음의 상태 속에서 가난한 심령이요 자신의 의의 없음을 애통해 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의만을 줄이고 목말라 하며 용서의 긍휼을 받아 긍휼을 하는 자죠. 하나님만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갖고 두루 원수요 미움과 다툼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의를 따라 어떤 박해가 있어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 바탕에서 드러나는 많은 열매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런 자들을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자같이 지혜로운 자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러한 심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교훈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는 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각각 적용하는 기도를 30초 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